성막의 입구를 통과를 해서 뜰로 들어섰더니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더라. 그래서 번제단에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살라 바치고 또 물두멍에 와서는 우리가 이제 손을 씻고 발을 씻어서 우리의 죄를 씻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더라. 이제 막 진짜 성막에 이제 들어서게 되어집니다. 큰 방과 작은 방이 있는데 큰 방에 해당하는 것을 성수라 부르고요. 이제 그 뒤에 있는 방을 지성소라고 부르는데 이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제사장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곳에 성소에 막 들어가면 세 가지의 기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떡상과 금등대 그리고 향단, 이 기구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럼 성소에 있는 기구들이 주는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면서 사귐을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뜰로 초청하신 후에 우리와 이제 개별적인 영적 교제를 우리에게 원하시기 위해 성소로 부르십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오늘날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휘장의 찢음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데에는 우리를 어둡고 죽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빛으로 또 우리를 살려내는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그 이유인 즉슨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를 죽은 영혼 가운데서 살려내셔서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만들어 선포하게 하시려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소로 들어갑시다. 들어가 보면 떡상이 이렇게 딱 놓여 있습니다. 이 떡상은 북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딱 들어가게 되어지면 정면이 아니라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을 가리켜서 떡이 놓여져 있는 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진설병이라고 부릅니다. 가로 세로 높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바로 각각 가로는 2규빗 그러니까 한 1m 또 세로는 1규빗 높이는 1.5규빗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요. 그리고 순금으로 겉을 입혀 만들었습니다. 이 상에는 12덩이의 떡이 놓여 있어야만 됩니다. 11덩이도 안 됩니다. 13덩이도 안 됩니다. 꼭 12덩이입니다. 이건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곧 무슨 얘기냐면 12지파를 상징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스라엘 전 백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지파에게 떡 한 개를 골고루 주신 의미는 광야길에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너가 부자여서 더 많이 주고 너는 가난하니까 적게 주고 너는 귀하니까 더 주고 너는 천하니까 적게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너는 남자니까 더 많이 너는 여자니까 조금 덜 그리고 너는 나이 많았으니까 좀 덜 먹고 너는 어리니까 더 많이 먹고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에 아무 차등이 없이 똑같은 덩이의 떡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광야길에서 골고루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 속에 발견해야 됩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에게 농토가 있었습니까? 농사 지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여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죽었다는 저주의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으나 그들이 육신적인 굶주림 속에서 목마름 속에서 그들이 굶어 죽고 그게 갈증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광야길을 걸었음에도 농토도 없고 농사 지을 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았어요. 그들은 굶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 끝날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전혀 본 바가 없는 만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가시 같은 그러한 그 어떠한 물질을 보고 이들이 이게 뭘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 그대로를 히브리어로 만나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했다는 건 여러분이 아세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인당 이 한 오멜씩 주어집니다. 많이 거두었다고 해서 남음이 없습니다. 적게 거두었다고 해서 부족함도 없습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줄이게도 만드실 수도 있고 목마르게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가람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고 모세와 아론을 비롯한 지도자에게 얼마나 많은 불평을 늘어놓았던가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먹이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이셨고 그들이 목마르게 하고 굶주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여하튼 이제까지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특이한 방법, 농사를 지어야만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건 인간 세상 속에서 자명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은혜처럼 내려오는, 그래서 단비처럼 내려오는 그러한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먹을 수 있었어요. 이 광경을 보고 바울 사도는요, 그 만나를 신령한 식물이라고 그 서신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라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 인용하신 구절이에요. 예수님도 성경을 인용하셨어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그것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감히 건방을 떨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셨음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인용하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우리의 삶으로 또 그것이 용해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노라, 그냥 기도하면 된다.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찌됐건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냥 육신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해서? 아니에요. 신명기서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8장 3절 여러분 보세요. 만나를 주심을 통해서 단지 육신의 양식, 너희들의 육신의 건강, 강건함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인간이 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노라고 신명기 8장 3절에서 말씀하세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도 굶주린 백성을 먹이시기 위해서 너무나 긍휼한 마음으로, 동정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행하셨어요. 각각 장정만 5,000명, 장정만 4,000명을 먹이셨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배부르게 먹은 까닭에, 그들이 배부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많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말입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그러고는 또 말씀하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을 먹이신 걸 물론 그들이 너무나 굶주림이 안타까워서도 맞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궁극적인 건 내가 떡이다. 그것도 그냥 보통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다. 내게로 와. 너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배부름을 누릴 수 있어.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새로운 만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매일같이 영적 양식이 주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우리들의 몸에, 우리들의 지식에,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육신에 밥 한 그릇 먹지 않으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에너지가 공급되지 못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기운이 쫙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대신 영의 양식은 공급받지 않아도 우리는 잘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착각이요, 오해. 영의 양식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을 우리들이 매일 삼시세끼 먹는 것처럼 먹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기운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 몰골이 완전히 그냥 말라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내 삶이 기운이 빠지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힘을 쓸 수 없으니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치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떡상은 이걸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서술되어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그런데 간단하면서 명확하게 서술한 구절이 한 구절 있어요. 바로 그게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좀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시편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보십시오. 자,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것은 완전하답니다. 확실하답니다. 정직하답니다. 순결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의 영혼을 살리고 깨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또 우리가 깨닫지 못하여 분별하지 못하여 정말 이것이 낭떠러지인지 불구덩이인지 물구덩이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걸어갈 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알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여호와의 말씀에 능수능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여주신다니까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 완전하고 확실하며 정직하고 순결한 말씀을 매일같이 영의 양식으로 여러분들이 받아 먹을 때마다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로 연락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성소의 떡당에는 결코 떡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제사장을 그 떡상 안으로 그 성소 안으로 들게 하셨을까요? 떡상에 떡이 떨어지지 말게 상하지 않게 그래서 그것을 갈아 놓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물론 상함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곁에 떠나지 않도록 늘 여러분들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떠나는 순간 큰일 나요. 썩어요. 내 육신이 썩어요. 내 영혼이 썩어요. 내 눈이 어두워져요. 나의 순결함이 상실되어져요. 내 지혜는 없어져요. 눈이 어두워진다. 여러분 말씀을 습관적으로 대하십시오.
괜히 습관이라고 그러면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서 별로 그러지만 여러분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냥 습관처럼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날마다 새로워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등대를 좀 볼까요? 등대는요, 7금초대라고 부릅니다. 7개 이렇게 그 가지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7개가 있지 않습니까? 자, 가운데 뭐가요? 이게 가운데가 뭘까요? 줄기가 있어요. 줄기. 나무를 보면 줄기가 있잖아요. 줄기 없는 나무가 어디 있어요? 등대를 나무로 연상하시단 말이에요. 줄기가 있어요. 그 옆에 3개씩 좌우편으로 있는 건 뭐예요? 그러면 가지죠. 그러면 무슨 말씀이 연상이 돼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지요 나는 포도나무라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기억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가지가 줄기를 떠나게 되어지는 순간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줄기는 가지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다른 어떤 심도 있게 내가 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매를 맺겠노라 이거 다 그냥 무색하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 가지에 붙어 있지 않는 줄기라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아무것도 유익을 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복을 달라 기도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철저히 붙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쉽잖아요.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한테도 얘기를 해요. 이 가운데는 초신자도 있어요. 물론 다 세례는 받았는데 이 친구들이 정말로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으니까 잘 알죠. 놀러 다니기에 바빠서. 하지만 간단한 거예요. 내가 예수께 붙어 있어야 내가 복을 받아요.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왜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의 등대 부분에 보면 계속해서 연결되고가 계속 강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예요. 나무를 줄기에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 이게 하나예요, 둘이에요, 셋이에요, 열이에요? 하나예요. 줄기를 통해서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되어지면 그 가지를 통해서 헷갈려. 줄기를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되면 가지로 가요. 그래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연결이 돼 있어요. 이쪽 가지가 죽으면 이쪽 가지는 더 풍성하게 얻을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이 가지 하나가 썩어가면서 결국은 어떻게 될까? 줄기도 죽고 가지도 죽고 하나라고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처소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의 최종 목적은 내 안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건 무슨 얘기냐면 신화사의 성막이 참 성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삶 역시도 우리들 자신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의 모형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 육신뿐만 아니라 내 영까지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져 있는 존재들이 곧 참된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성전이라고 칭하시는 걸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신 걸 듣지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는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성전 지체가 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므로 성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교회의 상징인 것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돼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시내야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머무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시라고 명하셨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성막 갖고 안 되시니까 몸소 육신을 입고 성전 그 자체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이 엄청난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질그릇과 같이 썩어져갈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정말 보배로운 그릇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물을게요. 매번 묻는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 확신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전적으로 사랑해 주셔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제가 최근에 총회 갔다 와갖고 책을 한 6권 정도 샀어요. 그냥 보려고. 그런데 그 중에 한 권 지금 읽고 있는데 거기에 동선장로교회 아주 저보다 후배 목사인데 그 교회 목사가 쓴 책이 있어서 궁금해서 두드려 봤어요. 근데 그 교회의 그 표어 겸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러니까 비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 이야기 나누자. 제가 보니까 이게 뭐 별것도 아니구만, 뭐 그렇게 큰 교회를 계속적으로 부흥되고 그 교회가 왜 좋아질까? 내가 궁금했었거든요. 소문이 좋게 들렸거든요. 그래서 봤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거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돼. 그 계명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하나의 사랑을 더 덧붙여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 맞습니까? 맞아요. 제가 성경 말씀 드린 거 맞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여기에다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거기에 플러스 서로 사랑을 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것이 순환 구조가 잘 되어져야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얘기를 그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나도 갚아야 되는데 그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세 가지. 그럼 뭡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자니 이것도 참 어려워요. 말뿐인 이웃 사랑으로 그치니까 그냥 어거지로 그냥 끌려가면서 이웃 사랑하여 내 전력 전심 다 해야 되는데, 성경은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네 몸, 네 정성, 네 마음, 네 뜻, 네 힘을 다하여 하라고 그랬거든. 하나님의 사랑 역시도 똑같거든. 그러면 거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 목사님. 서로 사랑해. 내가 여기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 근데 사랑은 정말 희생이 필요하고 정말 궁극적인 섬김이 필요한데 그게 안 되니까 서로 사랑이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건강치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나를 그 사랑을 위해서 몸 버리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걸 믿는데 가식이잖아, 위선이잖아,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 아니, 율법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 보니까 이거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나도 못하고 있는 일을 이 서로 사랑.
우리들이 서로 사랑. 그 다음에 이웃사랑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꾸 베풀어야 돼요. 나눠야 돼요. 우리 교회 그 차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교적 교회, 건강한 교회. 이 두 가지만 썼어요. 막 뭐를 쓸까 그동안 고민 많이 하다가 그냥 썼어요. 그냥 쓴 게 아니라 제 목회 고민이고 비전입니다. 주는 교회가 되어야지. 그게 건강한 교회.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는 깨달아지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죽기까지. 그러면 또 서로 사랑해야죠. 또 이웃 사랑해야죠. 다시 돌아가야죠. 하나님 사랑으로. 이게 순환이잖아요. 그런 교회가 어찌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어찌 건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을 다하여 이루어 가야 될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 가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대독이 되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나오는 거죠. 또 이웃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교회는 그걸 하더라고. 뭐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그냥 매주 반찬 봉사 활동을 해. 거기에 그 이야기가 또 담기더라고. 나오더라고요. 서로 사랑하다 보니까 정말로 감동적인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스토리텔링이에요. 내가 해보니까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 이게 뭐 새도 감동받았죠.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야기거리가 없죠. 속된 표현으로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니까 막 거창한 것 같지만 이야기거리가 없어. 이거 참 슬픈 거잖아요.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다는 우리 청년들한테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거리가 없어. 내가 할 얘기가 없어. 내 자식에게 할 얘기가 없고 내 형제들에게 할 얘기가 없고 친구들한테 만나서 맨날 오늘은 리니지 뭐 했더니 땅을 이만큼 넓혔다나 얘기를 했었고 오늘 뭐 피파 뭐 해갖고 내가 몇 판을 깼다고나 하고 그런 얘기밖에 없잖아요. 우리 주영이가 웃잖아. 임예찬이가 그러니까. 아니 내가 오늘 뭔가 건설적인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야기거리를 못 만든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만듭시다. 에? 사랑으로. 나 감동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후배 목사한테. 창피하고 속된 표현으로 쪽팔렸다. 그 책 읽으면서. 후배한테도 배워요. 너무 놀랬어요. 내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모든 생업 다 때려치고 신학 공부해서 목회자나 사역자가 되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저기 그려져 있는 10과 40창 거기 세계창에 막 이슬람권으로 향하고 막 불교권 10, 40창이 이게 위도죠. 여기가 경도는 이렇게 세로고 위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 안에 온갖 종교들이 다 담겨 있어요. 이슬람, 불교, 힌두교, 티베트, 라마 종교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지금 당장 선교사로 나가야만 하는 겁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좀 한번 비춰주십시오. 이 말씀으로 정리할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이게 답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아유 31절만 읽어. 32절까지 읽지 마요. 뭐라고 돼 있어요? 뭘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목회자나 사역자나 선교사나 무슨 큰 일을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게 아니라 가정주부로서, 직장인으로서, 내가 장사하면서, 사업체에서 일하면서, 또 내가 길거리에 나아가서, 또 내가 우리 아이들이 군대에 있으면서, 전경으로 또 익산 경찰서에 있으면서 웃어? 그러고 우리 민국이가 그렇게 지금 익산 경찰서에 있거든. 오토바이 배달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는 거예요. 이게 깔뱅이 얘기한 직업적 소명론입니다. 그래서 독일인들은, 스위스인들은요, 칼 제품 하나, 성냥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정교하게 만들어요. 왜? 내가 만든 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니까. 전쟁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바라니까.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소에 딱 들어가면, 지성소에 딱 들어가면 창문이 있어요? 없어요. 판때기로 다 막아놨어요. 또 천으로 다 둘러놨어요. 어둠컴컴해요. 그런데 불은, 오직 빛은 이 등대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은 어두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 밖에는 없어요.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빛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우리 박 집사님 기도하면서 아까 말씀해 교회를 치료해 주십시오. 제 마음이 찔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저께 제가 사진 올렸고 우리 남 목사님 글 올려놓으신 거 제가 열어서 봤는데, 뭐 옛날부터 그 얘기 있었잖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직도 그런 전광훈 목사가 끌고 다니는 그런, 아니 그 양반 목사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면직당했어요. 면직이면 모든 자격이 정지되는 거예요. 그 교단으로부터 면직이 당한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일국의 대통령한테 먼 새끼 먼 자식 하면서 그렇게 욕을 한답니까? 교회를 치료할 게 아니라 목사들을 치료해야 돼. 그거 참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 뉴스 들으면서. 지금도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면 목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막 슬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반면에 어저께 정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조국 살리자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공직자 수사처 만들어서 검찰, 사법, 그리고 그 외에 정치적인, 이게 점점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하자는 거예요. 개혁을 이루자는 거예요. 그 적임자가 지금 조국이 최고의 적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수사에 들어왔는데 2달이 넘어가는데 꼬투리 잡을 게 없으니까 그 딸내미 조민이 그 김어준의 그 방송 나가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엄마가 정직하게 나 때문에 그냥 했다고 할까봐 내가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인터뷰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잠잠히 있었습니까? 아예 그 사람들 이해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엇나갔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 딱 한마디만, 어저께 저는 못 갔습니다만 서울 저녁에, 또 전라도 저녁에, 경상도 저녁에 목사님들이 거기에 많이 올라가서 저에게 실시간 사진을 30장 40장 보내주신 선배 목사님, 제가 찍어서 보낸 게 아니라 안 갔어요. 보내오신 그 십자가 형국의 그 서초동 길거리의 모습 그대로 보여드린 거예요. 다 목사님들이 한 거예요. 희망이 있어요. 제발 그 사람들 보지 마시고 그래도
여러분의 목회자가 건강하니까 다른 교회 목사들 가운데서도 건강한 목사들이 아직도 많으니까 희망을 놓지 마시기를, 치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